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우리 함께 제가 앞에 준비되었습니다. 앞에 글씨를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대로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이죠. 우리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 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성을 준비하신 분은 없죠?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할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많이 부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부르죠. 참 우리 선배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여러분 참 좋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죠.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왜 양육을 하고 양육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시골에 가니까 저들이 그래도 많이 익었죠. 이번에 추석이 너무 일러가지고 햇살을 또 곡식을 먹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동생이 와서 대추 좀 많이 달라고 그랬는데 대추가 하나도 안 익었어요. 그러면 추석이 좀 빨라가지고 내년에는 익을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윤달이 떼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가을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풍성하잖아요. 우리가 추수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너무나 먹을 것이 많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추수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양육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들어야지. 고집은 피우고 말을 안 듣고. 그런데도 이렇게 모시는 좀 불편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잉태해서 내가 낳습니까? 어찌하니 날들어 그들을 품에 안고 양육을 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양육을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저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불평하겠습니까?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 좀 화소를 한 것이겠지만 실제로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다 이끌어가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도래 있어요. 목사님 지금은 딱 좋아요. 여기서 더 변화되면 안 돼. 나 이 자리가 지금 딱 좋아. 더 변화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꼭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훌륭한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우리 이구모 부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잖아요. 근데 교장으로 있을 그 당시에도 학교가 교사들이 학생들을 터치를 못했습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고 때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뭔가 하면 핸드폰 찍어서 그냥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선생들이 이전에 애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할 때만 왔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 교사들은 어땠습니까? 너네 놈 새끼야 공부해야 명문대학 들어가지 않느냐. 공부 안 하면 때리지 않습니까? 교육하고 요즘 그게 없네요. 여러분 참된 교육자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좀 학생들이 힘들어도 교육을 시켜서 이 땅에서 그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감동 있는 그 영화를 유튜브에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오후에 여러분에게 그 영화를 갖다가 주소를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2009년도에 크게 히트를 쳤다고 하기보다도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인도에서 나온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블랙. 혹시 블랙이라는 영화 들어보셨나요? 블랙. 저는 그 유튜브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최고 영화라고. 근데 좀 부유한 가정에서 기독교 천주교 집안이었는데 그 첫째 딸이 완전 장애자로 태어난 거예요.
마치 헬렌 켈러처럼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로 답답하죠. 부모님은 좀 불리한 가정이니까 어쨌거나 가정교육을 개인 가정교사를 줘서라도 이 아이를 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전국에 이제 수송을 해가지고 가정교사를 하나 구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이런 자녀입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아주 그냥 말범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짐승과도 같은 그렇게 포악해졌어. 자기 자신도 혼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선생 말을 안 듣죠. 막 도망다니고 때려 부고 찢기고 다니는. 그런데 이 사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정말로 이 아이를 갖다가 때리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여기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차라리 교육 안 시키지 마라. 그렇게 때리려면 시키지 마라. 죽이도 때리는 건 아니지만 그럼 부모님께서 이제 마음 아파 부모님 보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다. 도망가지고 교육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이 들고 이 아이를 갖다가 명문대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영화지만 글씨도 못 쓰고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데 명문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졸업하고 입학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식으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생이 근데 나중에 치매가 걸려요. 선생이. 그래도 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미셸이 제자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기억력을 살려가지고 치매를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모든 것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 아무리 장애자를 할지라도 앞을 못 보고 듣지를 못하고 말을 못해도 이 교육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정상적인 사람도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대학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비전을 가지고 양육을 목회자가 성도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이제 성도를 방치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참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왔어요. 저는. 목회자가 주일날 설교만 하고 또 양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거 가지고는 손에 안 찬 것 같아요. 어찌거나 성도를 가르쳐야겠다. 원래 제가 학식이 많고 잘 배워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절 양육의 책을 보면 양육을 해야 하는 26가지 이유가 그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걸 다 하려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 7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죠. 물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양육을 합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해 주께서 하나님이 모세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 이제 명산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야, 힘들어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고 품에 품고 가라, 이 말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똑같아요. 어떻게 보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진 성도들 똑같이 그렇게 저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기지 않거든 네가 잘 양육해서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저의 임무고 사명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28장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양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양육하는 것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양육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봤죠?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의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복음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편하게 목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맡겨진 양들을 갖다가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군사 또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어도 일을 좀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명령해도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혼내기잖아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명령했을 때 말 안 들으면 난리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부끄럼 당하지 않겠어요? 책망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힘들어도 이 명령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이제 명절 지났는데 이제 또 우리는 또 열심히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어떤 면에서는 막 가르치는 것,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육이기 전에 생명을 낳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조성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육적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해야겠지만 우리 영적인 자녀지 않습니까? 영적인 자녀. 육적으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사명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번성입니다. 영적인 번성.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것도 영적인 번성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교회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분명한 영적인 번성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여러분이 가르쳐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서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전도케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자꾸 번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봅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요즘은 교회가 이렇게 부교육자를 많이 두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이제 좀 성장하는 교회들은 평신도 사역자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신도가 사역하자 하는 거죠.
평신도에게 잘 가르쳐가지고 다른 성도를 가르치게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성장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광주 월광교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새생명나눔교회에서. 광주 월광교회 그 양육팀들이 와가지고 저번에 한 번 있었더라고. 또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성도들이 양육을 원하는 자들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우리 광주 월광교회가 이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 믿음이 너무너무 견고하게 세워져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그들의 삶이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볼 때에 이 양육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나는 지금이 좋사오니 나를 더 이상 변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변화가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제자 하나를 낳는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축복이 또 우리 상급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양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6장 한번 봅니다. 마귀의 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련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리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전신갑주 입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는 이 양육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확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양육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전신갑주가 입혀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혀주는 거죠. 말씀을 공부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과거하고 현재하고 달라져야 돼. 옛날에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을 후하고 달라져야 돼. 안 달라졌다면 문제가 있죠, 사실. 안 달라졌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구나.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고 나서 내가 삶이 변했어. 은혜가 변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육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놀랍게 변화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를 훈련시켜가지고 나를 쓰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건 참 그런 오해하면 안 돼, 진짜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인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만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축복인 일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삼천국명 청량의 솔로몬 왕이 군대를 두고 전도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자신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영적 점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육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양육자와 동반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영적으로 계속 고리가 되어가지고 매일 기도하게 하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양육자를 계속 양육자는 동반자로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이야 양육을 받든 안 받든 제가 당연히 기도해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양육 동반자를 먼저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많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 4장 12절 한번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키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네 믿음은 그 정도면 됐어.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진 않죠. 더 성장하라고 그러죠. 우리 아이를 이제 키울 때 보니까 예쁠 때가 있어요, 그죠? 돌 지나고 돌 때 참 예쁘고. 근데 7살 때면 미운 짓을 하니까 또 그때는 믿고, 또 학교 다니면 또 예쁘고. 근데 예쁠 때, 너 그만 성장해. 됐어. 더 이상 잘하면 안 돼. 딱 멈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는 평생 자녀자로 살아가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자기 자녀가 성장해야 돼요. 10살 청소년,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성인으로 성장해가지고 부모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결혼해가지고 자녀들까지 낳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오는 거예요. 자녀들. 다 부모들은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이번 명절에도 조카들 결혼하지 않는 조카들 볼 때 막 내 입에서 막 결혼하라고 말이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말을 줄이라고.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말을 하면 이제 본인들이 스트레스 받지. 아가씨가 40 넘어가지고 시집을 안 가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말을 못해도 막 오빠, 처남들이 말을 못하고 있지만 속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왜냐면 저쪽 이제 동생 집안에서는 다 3명의 자녀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애들 2명, 3명씩 나가지고 막 데리고 오는데 요즘에는 자녀들이 결혼 안 하고 혼자만 오니까 마음이 안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와서. 그래서 부모들의 마음이 장자녀들이 정상으로 성장하고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행하신 그 뜻을 본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도 하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요. 물론 사회에서도 봉사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한 지체가 돼가지고 서로 합력하여 우리가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바울 파요, 나는 베드로 파요, 나는 누구 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는 다 예수 파. 예수. 저는 가까다 요즘 나이가 이제 명절 때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뭐 개 띠고 소 띠고 양 띠고 뱀 띠고 막. 우리는 무슨 띠예요? 예수 띠라고 해야 돼. 예수 띠. 예수 띠입니다. 누가 무슨 띠요? 그러면 예수 띠입니다. 그래야지. 에이 뱀 띠. 뱀 띠. 예수 띠입니다. 예수 띠. 예수 띠. 그러면 나이 뭐 같이 들고 해서 예수 띠라고 하면 되지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거 아니 하나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늘 우리가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지. 저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주의 일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소원은 막 그렇게 하는데도 몸이 안 따르는 데가 많이 있어요. 속상할 때 저거. 여러분 안 그러나요? 근데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내 육적인 것은 여러분도 똑같아요. 좀 더 잠언에 나온 것처럼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눕자. 우리 모두가 다 편안하게 다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막 고심하면서 뭐 예수를 믿는다고 좀 적당히 믿어야지 뭐 이렇게 막 새벽같이 나가고 수요일에 나가고 금요일에 나가고 철에 나가고 막 그렇게 막 해서 찬수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양육을 통해서 갑니다. 학교만 갔다가 온다고 해서 대학교 들어가나요? 학교에서 그 교과서를 잘 배워야 돼. 시험은 교과서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대부분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뭐예요? 학교에서도 졸고 집에 와서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학교에서 충실하게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할 때 그가 원하는 대학에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건강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이렇게 믿음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음이 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만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성령께서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가 다 상처가 있잖아요. 알고 보면 거의 다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드러나게 되고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경륜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경륜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구원하사 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보호하며 경락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일이 많으리라. 그래서 우리 이제 사모님도 참 이제 성도들을 품에 안으려고 많은 것을 이제 배우고 또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부천에 가가지고 이 교육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사모님은 성도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잖아요. 참 인내심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도들을 뭐 여러분 말하면 저를 들어줘야겠지만 이 목회자를 그게 잘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들은 자꾸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그런 좀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들어준 것보다 우리 사모는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모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위로해주고 그러다 보면 서로 상처도 치유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찌 저도 상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상처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상처인 줄을 몰랐는데 제가 그 상담하고 하면서 제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상처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불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화를 내면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인사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폭행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 때문에 상처. 그게 어렸을 적에 자기랑 착해가지고 많이 참았어요. 눌러있는 것들이 성이 돼서 폭발하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처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말할 수 있는 상처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 상처들이 이 양육을 통해서 치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양육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6절을 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질병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건강한 삶, 거룩한 삶을 살 때 건강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자꾸 나의 죄를 보게 되고 죄 짓는 것을 줄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이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건강할 때 그 요한상서 1장 2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돼같이 네가 봉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을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영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영혼이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잘 되면 모든 일을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영래 목사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네마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냥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영혼이 잘 되면 검사가 영혼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검사가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양육을 통해서. 이것은 그러면 하늘이 너희 아버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니 거룩을 말씀하신 것이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가 모르는가? 내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나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막 기뻐, 예배드릴 때 기뻐, 찬양할 때 기뻐, 막 사람 만나면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아. 물론 성령의 역사가 가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양육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막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디면 몇 떠나가고,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그 믿음에 자꾸 흔들리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이단에도 빠지고, 난 기독교에 있다가 또 천주교 가는 건 또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내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기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막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막 가르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종목이 성도님들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대표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걸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걸 인정해야 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근데 우리가 사람을 자꾸 인식하면 안 돼. 우리 성령님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어둠의 영들이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하고 기도하는 걸로, 우리 목사님은 그냥 설교하고 기도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날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양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거 좀 그래야 중간에 말 하나 들어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접속사를, 그죠? 그래야 내가 세상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해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많은 증인 앞에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기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성한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에베소 4장 10절 다시 봅니다. 이는 성도로 이렇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언제나 사랑을 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명절에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걸로 우리가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의 신부. 신부는 신부의 역할을 해야 돼요. 신부의 역할을 하려면 애를 잘 낳아야 되죠. 종갓집에 와서 애만 나오면 쫓겨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영적인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이대로가 지금 좋습니다. 왜 꼭 그렇게 양육을 시키려고 양간을 했습니까, 목사님? 아니, 더 이상 변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장하길 바라고 양육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양육하여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120명의 제자를 불러서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양육을 통해서 제자를 낳아서 또 다른 영적